네, 오늘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그렇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다 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정체성은 단 한 가지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9절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도전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자막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되겠다. 그 선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거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은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반사해서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빛이 돌아가는 삶이 우리의 주된 사명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인 것을 우리는 함께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끔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비추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놀라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먼저 이 노란색 부분에 보시면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류민은 우리가 이전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살펴봤었지만 다음 자막처럼 자기 나라가 아니라 자기 집이 아닌 곳에서 사는 사람을 거류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본향을 향해서 여행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류민과 나그네는 영원히 정착할 수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잠시 이 세상에서 임시 거주하고 있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를 쌓고 건강함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하는 삶이 우리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그네의 정체성에는 절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부활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그네의 삶에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베드로가 가장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권면합니까? 이것을 제어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나그네처럼 살지 말고 이 땅에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부추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을 위해 살라고 부추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끝이 난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우리들에게 억울함이고 아픔이고 그리고 슬픔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참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잠깐은 근심하게 될 수 있으나 오히려 우리는 크게 기뻐해야 된다. 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이 펼쳐지고 그것이 찾아오면 절망하고 억울해하고 이 어려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겨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으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수 있으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또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의 길이고, 이 또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이며, 이 또한도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왜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살아가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서로 발견했고 위로하며 서로를 보듬어 갔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후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저 빨간색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다음 자막에 보시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산 소망의 헬라어가 엘피다 조산입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조산은 단순히 살아있는 것을 넘어서서 소망 자체가 행동하며 움직여진다라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망은 우리 생명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이든 어떤 순간이 찾아오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살아있는 소망임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 땅의 유혹과 싸워 이기는 나그네의 승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그네의 승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는지 베드로가 1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나그네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삶의 모습을 선한 행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여준, 선한 행실로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 곳에 머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두 사람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대로 가다가는 큰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그는 롯의 삼촌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땅을 상속받은 상속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면서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 땅의 소유에 연연하지 않은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나라가 훨씬 더 크고 중요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당시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에 눈앞에 작은 이익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관대한 양보, 그가 먼저 보여줬던 양보가 바로 선한 행실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한다면 아브라함의 양보는 손해보는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관대함은 롯과의 불편한 다툼을 막았고 이웃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고 물질에 연연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기꺼이 양보하고 평화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바보같이 양보할까? 그렇게 물을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라고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나그네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는 선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이익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관대하며 선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후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노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높여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쉽게 좌절한다면 세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짜라고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손해를 감수하는 정직함,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보일 때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 삶의 동기에 대하여 궁금해할 것입니다. 도대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왔는가? 저렇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누구한테서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슬픔을 애도하며 그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가? 마침내 그들은 우리의 동기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선한 행실의 결과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나그네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기 싫어도 가야 하며, 주님이 멈추고 기다리라 라고 하신다면 멈추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절망적일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심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시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순종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부활을 믿는 나그네가 세상에 보여줄 가장 강력한 승리의 모습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가장 먼저 취해야 될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입니다. 13절 베드로는 명령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여기서 이 순종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휘포타소라고 말합니다. 즉 아래에 질서 있게 배열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위 아래에 질서 있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동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권위 아래에서 질서 있게 행동하고 질서 있게 들어가야 됩니까? 노란색 부분처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 순종하기 때문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만드시고 이끌어내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과 다른 그리스도인만의 고유한 순종의 방식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스크린을 보며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왕이 보낸 관리에게도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잘못된 사람을 벌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왕이 보낸 관리들, 관리를 따라서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하고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역할을 함께 감당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법을 잘 지키고 질서를 존중하며 정직하게 살아갈 때 세상의 권위는 우리를 칭찬하고 악한 자들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더 잘 수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서의 순종의 목적이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1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행실, 즉 아름답고 탁월한 행위를 통해 세상의 모든 비난을 잠재우고 침묵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정직함,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사랑을 보일 때 세상은 우리의 말에 앞서서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위한 순종은 노예처럼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라고 베드로 사도는 16절에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설이자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된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억지로 순종할 필요가 없는 가장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세상 법은 무시해도 돼 라는 말을 금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헌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6절의 마지막 부분처럼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13절의 핵심과
16절의 말씀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권위에 억지로 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억울함이 아니라 기쁨과 자발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일어났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선배들 중에 웨슬리 목사님의 삶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였습니다. 교회의 형식적인 규칙이 영혼의 구원을 막을 때는 웨슬리 목사님 과감하게 교회 밖으로 나가서 광장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 질서를 어기는 불순종이었을지 모르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다음 자막과 같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 가장 큰 지상 명령이었던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충성되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목사님은 이미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에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형식에 매여 있던 그 영국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 세우는 최고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는 것은 맹목적인 순종을 넘어섭니다. 때로는 세상이 정한 방식이나 기존의 질서가 복음의 확산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더 크고 근본적인 순종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 위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17절에서 우리의 중요한 관계 4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그렇습니다. 이 4가지의 원칙 중에서도 저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노란색 부분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심지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의 권력까지 존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공포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공포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느껴지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두려움은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경외의 마음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함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참고 복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외하심이야말로 나그네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승리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함에서 시작하는 순종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한 진정한 순종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부활을 살아내는 나그네의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 가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시기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살아내는 나그네의 승리가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겨내는 승리의 공식, 세 가지 공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나 정착민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영혼을 파괴하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과 단호히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실의 능력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렵니다. 우리는 말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감탄할 만한 그런 선한 행실을 통해 그 비방을 잠재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공식의 세 번째입니다. 순종의 완성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또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노란색 부분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미 자유인이 되었기에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의 제도에 기꺼이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또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그렇습니다. 이 순종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승리의 근원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경외함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이나 마음이 거기에 빼앗길 때마다,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다음 자막처럼 스스로 질문하며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먼저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은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염려와 두려움과 마음이 정욕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경외심,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에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